하나님께서 근래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살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고 또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또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고,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먹을 그때 바로 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됐는데, 그 사망은 육체의 사망과 아울러서 영혼의 사망까지도 해당됩니다. 육체의 사망은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문제는 영혼의 사망입니다. 영혼의 사망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난당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영원히 타는 불못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고통만 타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여, 내가 이 불꽃 속에서 지금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화음을 칠 정도로, 그렇게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곳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는 절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가는 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고, 또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 죄가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을 받는 것, 지옥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가장 큰 은혜, 이걸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은 좀 없어도 이 복만은 있어야 된다. 이왕이면 뭐 둘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복 하나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꼭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붙잡고 이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라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교제하고는 같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나의 친구다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대해서 나의 친구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교제를 강조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잘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의 교제가 잘 되는 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드실 때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고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인격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사람 사이는 인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왜? 그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나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남녀끼리, 친구끼리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으로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도 맞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교제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 나 좀 보자. 우리가 바빠가지고 하나님 안 보면은 권한을 주어서라도 너 나 좀 보자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 보고 싶다 그 말인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자녀들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야 좀 보고 싶다. 한번 와봐라. 바빠도 한번 와봐라. 바빠도 한번 와봐라. 이런 말을 못합니다.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세상 재미에 빠져 있을지 몰라도
진짜 우리의 진짜 참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예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그 속마음까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심을 알고 사랑스러운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더 큰 감사를 드리고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더 크게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별까이라 지난해나 똑같네 하면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얼마나 진리의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서 더 많은 찬송을 드리고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바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제를 깨뜨리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뱀에게 쏘아서, 마귀에게 쏘아서 그 열매를 따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바로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교제가 딱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루어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끌끌림하게 됩니다. 그 교제가 깨어졌을 때에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쫓아가서 막 안기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죄를 딱 지고 나니까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습니다.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게 되니까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두려워서 지금 쫓아나가지 못하고 둘이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죄가 바로 교제를 끊어놓고 그 교제를 끊어놓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아담과 하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 메시아가 누군가 봤더니 나중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죄의 사슬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주시고 또 피 흘림 없이는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장면을 본다고 합시다. 본다고 하면 그 장면이 정말로 처참한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매맞을 때부터 우리가 그 옆에 가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는지 모릅니다. 매를 맞았을 때 그 고통 소리, 비명 소리 또 지고 가면서 십자가 지고 가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나무, 통나무 그거 지고 가는데 한 70kg가 된다 그렇게 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갖다가 짊어지고서 힘듭니다. 나중에는 쓰러져서 짊어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들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픈지 모릅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꽉 움찌면서 아프다는 소리를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 비참한 그런 광경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들 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 망가지고 그 큰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 구원의 길을 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군요. 너무나 고통스러우시죠. 한편으로 미안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또 천국 가는 길로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믿으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믿어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믿어주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을 때 믿어주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그 연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제사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데 짐승을 끌고 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 이런 정결한 짐승을 끌고 와서 그들을 죽이는데 피를 흘려서 죽입니다. 알라서 아니고 피를 흘려서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또 죽인 그 고기를 각을 내어 잘라가지고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려서 죄용서를 받습니다. 죄용서를 받게 될 때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흘렸던 짐승의 피, 그들이 짐승의 피를 봤는데 그 피가 바로 나중에 메시아가 흘리는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데, 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피 흘려서 고통스럽게 죽으시겠구나. 그걸 통해서 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 용서기를 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명령해서 다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그 믿음에 대한 것으로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바로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은 비밀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비밀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다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친한 친구 사이 비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렀는가? 바로 예수님과 너희가 교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인사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은 신뢰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른다 합시다. 만약에 교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른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뭐 하면 됩니까? 교회 청소하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는가 보니까 내 아들 예수님과 교제해라,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를 잘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교제를 잘하면 된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목적이 뭔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나는 예수님과 교제가 잘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교제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끼리도 교제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또 우리가 해야 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제란 말을 했는데 이 교제가 뭔가? 뜻이 뭔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친밀한 연합.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지금 교제라 하는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친교라는 말을 또 써놨어요. 친하게 지낸다 그 말입니다. 친밀한 연합.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게 지내도록. 근데 얼만큼 친밀한 거 하니까 소유물을 나눌 정도로 친밀하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소유물 나누는 거. 여러분들 형제끼리 지내도 소유물 나누기는 힘듭니다. 부모 재산 물려받을 때에 서로 물려받겠다고 막 싸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재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재벌 아니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서로 가져가려고 야단치는 가정들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의리를 사는 게 많습니다. 형제끼리 친한가 봤더니 별로 안 친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친해도 결혼하면 또 사정이 달라져요. 친하지 않아요. 소유물을 나눌 정도의 친함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 소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만약에 나는 별로 없고 친구가 많다 그러면 소유물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많은데 친구가 별로 없다 그러면 나누겠습니까? 잘 안 나눕니다. 그저 만나서 식사 내가 밥값 낼게 내가 낼게. 쇼핑 같이 가자. 내가 좀 선물 사줄게. 이런 친구는 있어도 소유물 같이 해가지고 나눌 친구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친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은 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라 말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지만은 네 것 다 내놔라 하면 안 놓겠습니까? 예수님 것은 내 것이다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내가 내놔라 하면은 아이고 내 주고 나서 내놓을게요. 근데 실은 서로 소유물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을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친밀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소유물까지 나눌 수 있도록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주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장 좋은 상태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이루어진 그런 예가 없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형성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게 됐다. 이렇게. 이때에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괜찮아요. 그러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가졌대. 얼마나 친했길래 나눠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대요. 얼마나 그 공동체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다 할 때도 그들이 우리의 같은 형제들이다 하면서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그 핏줄을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친구 같은 형제가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눴다는 겁니다. 다 내 재산 다 내놓고 공동으로 관리했다.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도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과 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내 마음의 친밀함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 생명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도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을 사람 많습니다. 근데 재산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같으면 생명까지도 진짜 내놓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것, 이 소유물까지 내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는데 소유물까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밀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제를 잘하는 것이 목표인데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일단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거듭남의 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첫 출발의 그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게 없으면 아직까지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고 내가 진짜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를 오래전에 믿어가지고 계속 이제 교제를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제가 오래됐다고 해서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 보면요, 순간에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그래서 불과 몇 달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친해지고 몇 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이거 자랑할 바가 못 됩니다. 내 그 친구 어릴 때부터 친구라 아이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동네 친구야. 어릴 때부터 친구야. 빨가벗고 그 쌍해천에 가서 목욕도 같이 해서 볼거 다 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친구냐?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된 연한이 많다고 해서 친하고 친구 된 연한이 짧다고 해서 안 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바로 성경에서는 다윗하고 요나단입니다. 얼마나 친한지. 다윗을 보자마자 요나단이 반해가지고 가가지고 왕자 옷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막 다 줘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윗의 믿음 보고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딱 되니까 그 믿음이 통해가지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줄만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나 예수 오늘 믿었어. 믿은 지 오래됐어. 나 직분도 많아. 중직이야. 자랑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과 안 친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교회 분란을 일으켜서 싸우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친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지 얼마 안 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과 친해야 됩니다. 친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예에 입원하면서 그때 분주한 교회가 있었어요. 몇 교회가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 안 되는 게 누구 때문에 해결 안 됩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실제 있는 장로님하고 말이 안 맞는 거죠. 좀 마음 낮춰라 해도 안 돼요. 결국은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정말로 잘 되어 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벌어질 수가 없어요. 믿은 지 오래되기도 하고 또 직분도 중하게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의 친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 큰 고통을 했는데 너는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내 영광을 더럽혔다. 그 말을 어떻게 그 책망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자기 자존심 생각하고 자기 체면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주님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 주님하고 친한 겁니까? 주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친해져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과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내 재물을 나눌 정도로 다 들을 정도로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친해지면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해서 친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시다. 네. 그리스도와 나와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빼놓고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주장하셔야지. 나보다도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야지. 그리스도의 연합이 제대로 되고 또 충교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것보다도 기도와 말씀을 중요히 여긴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도와 말씀, 이것이 꼭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내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 내어서 열심히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요즘에는 얼마나 말씀 듣는 환경이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는 기도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말씀 본다고 성경 가지고 있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아이고 나 눈이 안 보여. 눈 안 보이니까 또 듣는 성경이 있어요. 듣는 성경. 그리고 또 설교도 TV를 통해서도 기독교 방송 TV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가 장치되어 있으면은 상계교회 목사 이름 한번 쳐보십시오. 서보열 목사라고 치면은 설교가 팍 뜰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에는 과거에 녹음기로 녹음한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녹음한 것도 있는데 지금 녹음한 것은 음질이 좀 좋고 과거에 녹음기 돌아간 테이프 녹음기로 한 것은 조금 질이 음질이 안 좋아요. 안 좋지만은 그걸 제가 버리려고 하다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전강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내 말이 아니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테이프를 하나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음질 안 좋더라도 올려놨는데 여러분 한번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잘 들어서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겠다.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을 잊고 또 기도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또 말씀을 또 순종해야 됩니다. 깨닫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된 사람 몇 사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까 나의 벗이다 불렀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해줬어요. 아브라함 나의 벗이다. 예수님께서는 친구, 벗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종하고 주인 사이는 주인이 아는 것을 종에게 다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비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제사를 종이가 아니고 친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보다는 친구 사이가 더 좋다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친구에 대한 큰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예수 나의 친구 이런 그 노래가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시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친밀한 교제의 그 표현으로서 나의 친구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고 또 믿고 순종을 잘하니까 너 나 친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또 모세는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삼아서 너는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와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속죄날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4차례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언제든지 들어와라. 얼마나 친하길래 언제든지 오라합니까? 친한 사이는 밤중 전화해도 허물이 없어요. 별로 안 친한데 밤 2시에 전화해갖고 야 잘했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게. 끊으면 욕합니다. 친한 사이는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친한 사이는 허물이 없어요. 언제든지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밤늦게 찾아와도 친한 사이는 괜찮아요. 친하기 때문에.
또 다윗을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많이 깨닫고 있고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도 안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받아가지고 많은 시편도 쓰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교제가 잘 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당연히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살아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제자들이 또 같이 이제 살았으니까 3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했습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말씀한 대로 순종을 잘하면 아브라함도 보니까 말씀한 대로 순종을 잘했어요. 심지어는 네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하니까 우리가 성에 가서 드렸잖아요. 순종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아주시더라. 따라 합시다. 순종이다. 예. 말씀 많이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교제가 멀어집니다. 깨닫고 순종을 잘할 때에 하나님과의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해줄 말, 해줄 말 따로 구분해서 해줄 말만 해주고 안 해줄 말은 안 해주는데 제자들에게는 다 해주게 됐던 겁니다. 또 친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속마음까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 말을 해주셨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밤에 잡히게 되고 내일이면 십자가 지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데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지금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괴로움 누구한테 털어놓겠습니까?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털어놓겠습니까? 그걸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겠습니까? 자기 가장 친한 사람에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친구 사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 하면서 내놓으면 내가 예수님과 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는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내 속까지 다 내놓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고 속에 있는 말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 또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끊어진 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의 공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은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끊어지면 어디 가다 툭 처박힙니다. 누가 가지고 가는 거 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갑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하니까 악한 마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지게 되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미혹의 영으로서 미혹해버리고 또 귀신의 가르침 그걸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거짓으로 끌고 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끌고 가니까 이제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 현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 안 된다. 끈들어진 연신세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으셔야 된다. 예수님께 꼭 붙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 사이가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성령의 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성령님 은혜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